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3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낮은숙교회 3부 예배, 온 세대 통합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율동을 같이 섬겨줬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고, 보면서 제일 눈에 이렇게 띄었던 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 라이브로 마이크를 쥐고 율동을 하셨던 주윤아 선생님이 참 되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라이브와 춤이 된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찬양팀의 수고로 예배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초등부가 저 위에 준위층에 올라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안녕. 네, 네, 우리 명찰 다 이게 오시면서 받으셨나요? 네, 명찰 보시면서 얼굴과 이름을 한번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는데 오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부활은 사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박지서 집사님, 부활은 사랑입니다. 네. 네, 이름을 부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름이 참 되게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얼굴을 잘 매칭시켜서 인사 나누시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주일에 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매년 보내면서 여러분들 부활절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는지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부활했나 보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보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은 좀 이렇게 뭔가 의미도 있고 분위기도 생기고 좀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성탄 축하나 이런 장식들과 분위기들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부활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이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이 이렇게 막 크게 기쁨에 그치 막 그래요. 저렇게 슬퍼요.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냥 막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병이 고쳐졌다면 좀 약간의 현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게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이걸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가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그것 봐요. 안 믿어지잖아요, 잘. 이게 되게 막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을 매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나가 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해가지고 가수면 상태에 빠졌다가 무덤 속에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일어나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사로처럼 잠깐 다시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잘 안 믿겨지고, 그래서 주변에, 성도님들 주변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 어떻게 믿냐?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럼 세종대왕 본 적 있어요? 네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지? 집회에서 봤나? 네. 10,000원짜리 집회에서 봤는데. 본 적 없는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잘 이렇게 크게 대답해도 됩니다. 들어서, 귀가 가는, 먹었네. 네. 들어서, 그쵸? 그 들은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우리는 세종대왕을 직접 본 적도 없고,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지, 당시에 그 훈민정음을 반대했었던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의 상소문이라든지, 이런 기록물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물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기록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관되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보고 우리가 직접 세종대왕을 보진 않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역사적인 사실로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그 드라마 법정 관련된 드라마들 보시죠. 그 보면은 항상 나오는 주인공은 굉장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는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편에 아주 강한 이 상대편의 나쁜 놈은 굉장히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백도 많은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 주인공이 막 이 가해자의 또 이 악한 사람의 나쁜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막 데리고 오죠. 그래서 증인들이 막 법정에서 이 사람의 범죄 일들을 막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로펌을 쓰고 그리고 되게 나쁜 놈에 속하는 이쪽 팀에서 이 수많은 증인들이 나올 때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증인들이 굉장히 신뢰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증언하는 증인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뭔가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이 사람이 지금 증언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쪽에 이 대단한 로펌을 쓰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로 드라마에서 그려져요. 즉, 이 증인의 이야기가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의 증인의 삶이 그 증언과 일치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메신저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처럼 평소에도 계속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증언을 한다면 당연히 그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고 그 사람이 목격한 게 진짜 목격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이었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두 절에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뭐가 있죠? 네,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의 기록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로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있죠. 각각 다른 사람이 썼지만 거기에 공통되고 일관적이게 쓰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걸 보진 못했지만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실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었던 기록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있는 기록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의심해 봐야 하고요. 이순신의 존재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기록물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이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5절부터 기록되죠.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500명이나 돼요. 500명이나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다고 증언할 때 지금도 증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훨씬 더 압도적인 재판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없었죠.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물이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증인의 증언이 훨씬 더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한마디는 재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증인이 이 동일한 증언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 이상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재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실이나 가짜냐를 두고 재판을 한다면 이 500명의 증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증인들의 삶이 자신들이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어떻게 해를 얻을까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기 일쑤였고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자 이들이 180도 바뀌어서 그 전까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순교하는 것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을 보면 즉 그들의 증언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 또한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2절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세종대왕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고 치자. 뭐 신기하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신기하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도 그 이상의 이제는 그 부활이 믿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게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일까요? 이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가시나요?
그럼 이 부활이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요, 평생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새로운 나라. 지금 이 로마 제국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치하에서 로마 제국을 꺾으시고 이 유대 민족이란 자신의 민족을 우뚝 세워놓으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따라 기대하고 생각했었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지자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자가 하던 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며 각자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전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단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전권을 쥐게 되신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온전하신 주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며 이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은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진흙탕과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절망한 상태였으니까 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겐 현실뿐이거든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가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리고 이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에 나에게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 전에는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집착하면서 내 것을 축적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계속해서 축적하기 시작하는 게 부활을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기꺼이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그들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채우는 것보다 지체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이들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데 계속 오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혹시나 죽어도, 가난해서 죽어도, 못 먹고 죽어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죽어도, 동족의 유대인의 핍박 속에 죽어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테니까, 다시금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것에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부활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게 엄한 말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나누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곧 사랑인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영원토록 영생불사하는 게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부활의 소망과 기적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가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교회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당장은 숨어서 예배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것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주어진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랑 똑같은 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예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모든 방문을 다 걸어 잠궜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방문을 열지 않은 채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고 음식도 드시는 육체가 있으시지만, 그 육체는 이전처럼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한 가지 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죠.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신령한 몸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그 모든 상처와 흉터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부활하게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부활하신 몸에 굳이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을까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여전히 남겨둔 채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다 얻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해 상처를 받고 찔림을 받으셨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흔적이기 때문인 거죠. 내 손에 구멍이 뚫리면서까지, 내 옆구리가 찢어지면서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상처를 당신의 몸에 영원히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당신의 몸의 흔적으로 남겨두셨어요. 혹시 내 못자국과 내 창자국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겨놓으리라고 결심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흔적이 바로 이 창자국과 못자국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시거나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당신의 그 상처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존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국을, 흔적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기어코 도마가 당신의 상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상처를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두 연인의 아주 풋풋한 사랑은 농익은 열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의 일부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같이 부대끼고 살아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수많은 상처와 흉터들이 몸에 남겨질 때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그 흔적이 예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령한, 부활하신 신령한 몸에 그 흔적을 기꺼이 새기셨습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에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흔적을 기꺼이 남기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죠. 혹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세상과는 좀 다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나이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여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단점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간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이 이 관계를 증명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다른 오해들이 생기고 다른 관계들이 생기고 나랑 친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상처 또한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활이라는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게 바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그 부활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상처들을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상처 때문에 사랑을 꺼려하기보다 기꺼이 상처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주고 내 것을 나눌 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일들이, 부활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